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아멘. 잘하셨어요. 오늘은 교회 절기로 맥주 감사절,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구약 이스라엘의 맥주절에서 유래하는 그러한 절기죠. 성경적인 근거는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유래가 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초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이제 유래를 하게 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2모작을 합니다. 전반기는 보리와 밀을 수확한 후에 그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맥주절을 하나님께 지켰어요. 그리고 후반기에는 그 이외에 나머지 작물들을 추수한 후에 하나님께 드리면서 수장절, 우리가 쉽게 말하는 추수감사절을 이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전통을 이어받아서 오늘날 우리들도 상반기에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되는 것이고 하반기에는 추수 감사주의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지키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왜 다른 절기는 모두 한 번뿐인데 감사절은 두 번인가? 그렇게 실제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기도 해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감사를 안 한다는 겁니다. 다른 절기는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날 생명에서 구원하신 그런 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 참 귀하다 생각을 하는데 감사는 왜 두 번이나 되나 이거를 잘 인식을 못하는, 그래서 그냥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이 세상에 참 많다는 거예요. 감사신앙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절을 두 번씩이나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절을 모른다면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 그리고 인생을 살기가 참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마땅한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우리의 삶과 신앙은 정말 안 믿는 사람과 똑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신 은혜에 마땅히 감사한 분이 한 분이 등장을 해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10절 상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 특별히 성도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진정 하나님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각자는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그 은혜에 감사해야만이 하는 사람임을 깨닫는 그런 사람임을
한번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내 마음에 느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복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게 되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세요? 아니면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세요? 어느 쪽의 사람이세요 지금? 사실 모든 사람은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다 아시든 모르시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나누어 보면 두 가지예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 공평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햇빛을 받아 누리고 또 똑같이 비를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일반 은혜예요. 누구든지 다 공평하게 비와 햇빛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일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7장 25절 중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똑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호흡을 주신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산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산소 안 주면 다 죽잖아요. 다 모든 사람들에게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나요? 다 깨닫든 못 깨닫든 다 모든 사람에게 산소를 주시는 거예요. 일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모든 사람들에게 산소를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에게 일반 은혜를 다 골고루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은혜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고 보면은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빈손으로 세상에 왔어요. 오늘도 이제 산부인과 가면 누군가는 태어날 거예요. 이 세상에 다 온 거예요. 벌거벗고 다 오겠죠. 어떤가요? 많든 적든 그렇게 와서 무언가는 다 정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신자든 불신자든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은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니까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런 말을 해. 다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다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온 사람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 이 세상에 벌거벗고 태어나서, 죄송해요, 여기 벌거벗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벌거벗고 태어나서 다 그래도 지금 옷이라도 하나씩 걸치고, 다 신발이라도 하나씩 걸치고, 안경 끼신 분은 안경이라도 걸치고, 이게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일반 은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신자든 불신자든 그 도움의 손길은 다 받았는데 그게 은혜라는 거죠. 시편 121편, 127편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 때 나의 뒤에서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잠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정말 보호하심의 손길들이 다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한마디로 인생의 모든 일, 세상의 모든 일이 인간의 재능과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모든 게 허사예요. 허사. 여기까지 과연 올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반대로 보면 하나님의 다 은혜예요.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일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은혜 받은 분들이에요. 근데 일반 은혜만 있느냐? 특별 은혜도 있어요. 특별 은혜. 특별 은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제한적 은혜예요. 제한적 은혜. 특별 은혜는 주로 구원에 관련된 아주 신령한 은혜를 말해요. 그게 이제 특별 은혜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사망과 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는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영생은 예수님 안에 온 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만 받을 수 있는 제한적인 은혜가 특별 은혜예요. 특별 은혜.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기에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 이후에 나중에 저 천국을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은혜도 받았던 것이고, 여기는 우리는 다 특별 은혜 받은 분이기 때문에, 다 은혜 받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다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분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감사해, 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책 제목이 참 인상적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면 장형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에요. 책 제목이 뭐냐면 살아온 기적, 살아간 기적, 이런 제목이에요. 이 장영희 교수님은요, 소아마비로 너무 고생을 했는데 어렵게 미국에 유학을 떠나서 거기서도 엄청난 고생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강대학교 교수님으로 오시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자주 풀리면 좋은데 이제 암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투병 생활을 하다가 소천을 하게 됐는데, 그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이제 기록한 내용이 뭐냐면은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런 책의 내용이에요. 그걸 고백을 해서 다 기록한 내용이 책의 제목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험한 세상에 태어나서 또 험한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올 수 있냐면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살아볼 수 있었고, 근데 그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도대체 할 수가 없는데 은혜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올 수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그런 모습의 기적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의 책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살아올 수가 있었냐면 은혜 아니면 살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정말 인생도 보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감사하게 되고, 이런 모습이 우리도 인생을 통해서 이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글쎄요, 불신자는 이런 은혜를 모릅니다. 근데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만 늘어놓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그냥 뭐 부족하면 또 불평하고 또 불행해지고, 이것이 그냥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남은 인생 그 감사를 통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언제나 감사하는 행복이 들어온대요. 근데 불평하면 여러분 그 문을 통해서 행복이 빠져나가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항상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은혜를 깊이 알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뭐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많이 여러분 내가 감사를 찾아서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반면에 신앙이 미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감사가 생겼다가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내가 알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읽어봤어요. 우리가 두 절만 읽어봤지만 여러분 앞뒤 전체를 다 보게 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이제 알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의 신앙이 보면은 점점 그의 신앙은 성숙해 가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깊이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고, 이 사도 바울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과거에 사울이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특권 의식을 가졌어요. 그리고 엘리트 의식을 갖고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게 되었냐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에 보면은 우리말 비전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래요. 답이 찾지 못한 채 태어난 사람과 같은 내게도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요,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못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중에 불려질 것도 부족한 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 은혜가 체험되고 나니까는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세월이 조금씩 흘러갈수록 신앙이 조금씩 더 성숙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아갈수록 겸손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보다 한 5년 있다 기록된 에베소서를 보게 되니까는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5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대요, 자신이.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니까 이제 아까는 못난이라고,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못난이라고 얘기했는데 5년 후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모든 성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니까는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해지고 모든 성도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보이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근데 한 번 더 보세요. 에베소서보다 5년 후에 기록된 디모데전서를 또 한 번 보니까 자신을 또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러면서 디모데전 1장 15절 맨 하반부에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래요. 처음에는 못난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5년 있다가 기록된 성경을 보니까 모든 성도보다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5년 있다 기록된 성경을 보니까 난 죄인이래요. 죄인 중에도 괴수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잘난 자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엘리트 중에 최고로 엘리트고 기고만장하고 그리고 옷줄대고 뽐내고 그리고 정말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 은혜도 받고 특별 은혜 이런 여러 가지 은혜를 다 받아 그게 몰라요. 사람이 은혜를 받아도 은혜 받은 걸 모르면 기고만장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셔도요 기고만장함이 아주 죄송해요. 저도 그럴 수도 있어요. 날뛰며 그냥 아나무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엄청 많을 수 있어요. 누가 그래요? 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 파월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예수님을 마음의 진정으로 들어오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모습들이 처음과 5년 후와 또 5년 후에 마지막 5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 주인의 괴수라.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와 이제 비교를 안 하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회심의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주제 파악하는 사람이 됐어요.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세월이 갈수록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내가 얼마나 추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되고 진짜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이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어떤 세상의 상황도 흔들 수가 없어요. 왜요? 진짜 하나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주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질문 드릴까요? 저와 여러분은 과연 그럼 지금 어떤 사람일까? 진짜 감사의 사람이 되나요? 여러분, 진짜 나는 성숙의 증표가 있는 사람이 될까요?
살아면 살아갈수록 때때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좋으면 감사, 안 좋으면 불평, 이런 사람이 되나요? 여러분, 나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오래 하고 되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누가 잘해주면 좋아, 안 좋아해주면 또 불평,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도 5년 잡고 시간이 갈수록 머리를 숙이는 진짜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는 방법, 여러분 이제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는데 하나는 고백하셔야 돼요. 바울은 기회가 될 때마다 감사를 고백했단 말입니다. 본문에 그래서요 15장 10절 상반부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삭되지 못한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뭔가 좀 잘 되는 일들이 생겨진다면 내가 잘해서 그래, 내가 계획을 잘 짜서 그래, 이 말이 아니라 앞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말을 내 입에서 나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마음속에 만약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거는요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감사 한번 해봐야지, 입으로 한번 정말 내놔야지, 그거를 정말 이 마음에서 울렁울렁대면서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그 순간에 누구에게 하고 싶어요? 다음에 해야지. 그러면은요 그분은 그 순간 지나가면 못해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아는 게 지나가듯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내 입에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못하는 거였어요, 이게 일반 은혜든 특별 은혜든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돈 벌게 해주시고 자식이 정말 잘되게 한 거고 하나님이 역사에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말을 내 입에서 나가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도 다 알아요.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내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그분이 성숙한 분이에요. 감사의 성숙한 분이라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로 고백하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내 입으로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권사님이 간증하셨어요. 위암으로 세브란스 병원에 가셨어요. 그래서 이 개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복을 하니까 암세포가요 너무 번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안 됩니다, 다시 다 드셔야 되겠네요, 더 이상 의사지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그 권사님 담당 의사가 말씀하면서 보니까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의사 선생님도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 알고 보니까 또 암으로 고생하시는 권사님이셨대요. 권사님, 의료적으로 해드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인생을 이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정리하셔야 되는데 정리하면서 노트를 한번 써보세요.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안정되면서 마무리하는 거하고 안정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게 천지차이입니다. 이렇게 들으셨대요. 처음에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아니, 병원에 오면 고쳐줘야 되는데 고쳐주지 않고 이 의사라고 하는 분이 감사 노트를 쓰려니 이게 마음이 잘 안 와닿더래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갈 바에야 한번 써보자,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쓰기 시작했대요. 처음에 이제 한두 줄 쓰는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 감사. 본래 내가 못된 성격이었는데 그래도 성격이 바뀐 것 너무너무 감사해. 내가 그래도 집사가 되고 내가 그래도 권사가 되고 그리고 구역장이라고 하는 걸 또 해서 많은 사람들과 또 함께 동역하는 것 감사하고 중보기도 대장을 또 해보는 것도 감사하고 성도들과 함께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하는 것. 그래서 어느 성도 다 또 이제 쓰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바라보니 아이들이 삐뚤어 안 나가고 아이들이 신앙을 가지고 학교를 가서 결혼까지 이제 하게 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이게 쓰기 시작하니까는요. 이게 또 계속 또 여러분 근데 건강할 때 쓰는 거하고 아플 때 쓰는 거하고는 다르대요. 눈물이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정리장이 또 뚝뚝뚝 떨어지는 이러다 저러다 쓰는 것을 보니까 며칠이 안 돼서 아주 여러 장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후 하루인가 이틀인가 더 이제 지나고 며칠 지나서 담당 의사가 이제 가야 오라고 하는 날이 이제 전공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갔대요. 그 장로님 의사님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 써도 되겠다고 그러면서 아직 입원실이니까 그래서 퇴원을 시켜주답니다. 이제 권사님은 집에 가서 감사 노트 쓰는 게 이제 좀 마음에 더 쓰고 싶으셔서 계속 쓰면서 쓰다 보니까 왠지 기쁨이 생기더래요. 쓰니까 기력도 생기고 그리고 권사님이니까 목사님하고 신방을 또 가자고 해서 신방도 가고 전도도 참여하고 근데 성도님들은 은근히 저렇게 마른 분이 저 신방하고 전도하면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얼굴에 혈색이 들더래요. 그리고 광채가 날 정도 식사량도 조금씩 늘게 돼서 그리고 중간 점검 날이 오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더래요. 아니 권사님 함재보다 죽어가요. 이렇게 됐더래요. 실제 일화입니다. 이 일화가 됐는데 권사님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됐다랍니다.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찔끔찔끔 일어나는 그 감사를 다음에 하지.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께 진짜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거를 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섭섭해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뭐냐?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때 우리가 고백과 더불어 일어나야 되는 게 뭐예요? 헌신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졌을 때 이런 성경 말씀과 비슷할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과 비슷할 텐데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해 드리오리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체험한 사람은 주여 내가 가진 것이 이렇게 부족할지라도 무엇으로 주님께 보답해 드리오리까 하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바울은요 이와 같은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그의 남은 인생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감당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참고해 보시면 그의 직분에 충실히 수행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뭐 했어요? 복음 전파를 했어요. 복음 전파는 나가서 해도 되지만 집안에서도 복음 전파할 수 있고 형제자매에게도 복음 전파할 수 있고 여러분 복음 전파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에 성자라 불리는 슈바이처가 있어요. 슈바이처라고 하는 분은요 30세 전에 박사학위가 2개나 있습니다.
신학 박사와 음악 박사가 있는데 그 두 개 박사만 있어도 먹고 살 수가 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왠지 모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마음에 가득하게 다가와서 하나님 이 은혜를 내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햇빛을 보게 됐대요. 아침에 밝은 햇빛에 눈을 떴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내가 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았던 것이 너무나 내가 죄인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이런 것도 깨닫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이 슈바이처가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단 한 구절이에요. 나만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하나님? 여러분 햇빛에다가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나만 행복해도 돼요 하나님? 여러분 햇빛에 있는데 나만 행복해도 되는가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즉시로 의학 공부를 더 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적도 가봉으로 가서 거기서 평생토록 여러분 헌신했는데 의료봉사로 헌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은혜, 여러분 그 은혜에 내가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차례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격한 게 있나요? 감동한 게 있나요? 감사한 게 있나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심정으로 작은 것부터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놀라운 남은 인생 살아가는 하나의 축복이 될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삶에 있어서 삶만 우리가 부여잡고 그것만 한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깨달은 것만 잘해도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인생 행복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시길 원합니다. 일반 은혜, 특별 은혜, 나아가 내게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해 드릴까요? 여러분 고백하며 헌신하며 남은 인생 감사로 풍성하게 인생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주함께 성도님들 다 되어서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은혜가 있게 살아가고 남은 인생도 은혜로 여러분 승리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 남은 인생 풍성하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축복하며 승리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